말씀의 역사, 물의 역사. 말씀을 물로 비유하신 이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듯 말씀 없이는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살리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두고 먹을 것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이 곧 생명이며 말씀이 없을 때 신앙과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뜻입니다. 물과 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불 없이는 문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물을 통해 말씀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불이 아니라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오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물이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1. 세상에서의 물.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물을 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식물과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물은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물은 씻어줍니다.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셋째, 물은 갈증을 해결합니다. 목마른 자를 살립니다. 또한 물은 비, 눈, 이슬, 우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물입니다. 그리고 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수, 즉 깨끗한 물이 있고 하수, 즉 더럽고 독이 섞인 물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물이지만 하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습니다. 2. 성경에서 말하는 물.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물은 영들이 주는 말,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생명의 근원인 물로 비유합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듯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먹음으로써 믿음이 자랍니다. 3. 말씀은 흐른다. 물은 흐릅니다. 말씀도 흐릅니다.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 시대에는 이웃에게로 퍼지고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전달을 물의 흐름에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이며 물의 원리입니다. 4. 죄를 씻는 물 말씀. 물은 씻는 기능을 합니다.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내가 한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습니다. 또한 물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육적인 갈증은 물이 해결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말씀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말씀이라는 물의 다양한 이름. 성경에서는 말씀을 단순히 물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 눈, 이슬, 우박으로도 표현합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 말씀의 전달 과정. 이제 아주 중요한 구조를 봅니다. 물은 구름에서 비나 눈으로 내려 샘을 이루고 시내와 강이 되어 흐르다가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구름에 비유합니다. 그 말씀이 한 목자에게 임하면 그 목자는 물이 솟는 샘이 됩니다. 그 목자에게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우물이나 강이 되고 그들이 전해야 할 세상은 바다로 비유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7. 두 종류의 말씀.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적 세상에 상수와 하수가 있듯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이 있고 사람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성경을 푼 비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진리를 생수라 부르고 비진리를 독이 섞인 물, 뱀의 독에 비유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말씀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8. 세례의 참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세례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가 참으로 세례받은 자입니다.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세례입니다. 9. 말씀의 역사, 물의 역사. 이제 성경 역사를 물의 역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아담이라는 한 그릇에 담겼을 때 그 세계는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독이 되어 생수에 섞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계를 홍수로 씻어내셨습니다. 이후 노아라는 그릇을 통해 다시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 세계도 다시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물의 역사로 보면 한 그릇의 물이 12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도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완전한 그릇을 택하셔서 생수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수를 거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생명수의 강이 되어 만국을 소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물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릇과 샘이 되어 이 세상에 흘러갑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수입니까? 아니면 독이 섞인 물입니까? 성경의 시작은 한 샘이었고 그 샘이 흘러 강을 이룹니다. 그 생명수의 강은 마침내 만국을 소성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